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그 바로 앞절 5장 23절에 구원이라는 이슈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모세가 지금 이제 바로에게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니 어찌합니까? 라는 문제 제기를 할 때 이제 6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그 대답으로 주신 핵심어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의 아주 핵심어 중에 핵심어이죠.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류의 제1의 어떤 필요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생각할 때 이제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락할 때 물로 걸어가다가 빠져서 무서워하잖아요. 그럴 때 소리 질러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의 구원, 이 구원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로 다 요약을 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삶의 어려움이라는 건 다 사망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하루를 굶었다. 근데 왜 굶었을까? 이유를 따져보니까 모든 생활비가 떨어져서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활비가 왜 떨어졌을까? 직장이 없어요. 또 사업이 안 되어서 돈이 안 들어와요. 혹은 병이 들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다 그것이 다 죽을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과 가까워진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살려주소서라는 어떤 그 외침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필요가 다 섞여 있는 말이에요. 그냥 뭐 죽음의 문턱에서만이 이런 살려주소서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외침이 언제 끝날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가게 되면 뭐 이런 외침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라도 삶에서 이 외침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있어요. 살려주소서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땅에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참 오늘 이제 여호와라고 소개됐지만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지만 신약에서는 주라는 말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그 이름을 그 이름대로 안 읽었거든요. 그거를 글자는 글자대로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그 주, 큐리오스 하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갑자기 신약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라는 말로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이 여호와라는 말, 또 우리가 부르는 주라는 말은 사망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두 개의 길이 없어요. 하나의 길인데 인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길이에요.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길,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요엘서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사도행전에 또 하나 인용이 되었거든요. 거기 이제 여호와 주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요엘서 3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거기 여호와의 이름과 구원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물론 여기에서는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과 심판의 날과 연결된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은 초반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필요성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2절 읽으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이제 여호와가 주로 바뀌어 있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모든 삶에 대한 필요가 누구로부터 채워지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채워진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 이거를 우리가 무슨 매직 이름같이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이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아주 웃기면서도 아주 심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사도행전 19절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게와 7 이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악한 귀신이 진짜와 가짜를 압니다. 주의 이름을 입으로 내뱉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상해를 당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에처럼 십자가 앞에다가 딱 내밀면은 귀신이 막 무서워가지고 드라큘라가 도망치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 경고사항이 제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봤어요.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심판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과거형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요.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그 효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너희들 몰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는 26절에 나오듯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함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야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결과를 본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을 행하는 모습 이것이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어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없다? 이거를 경고하시는 거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때는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불렀다가 물에서 나오면 그냥 동행이 없어요. 바닷속 빠져나갈 때하고 무태서 돌아다닐 때하고 완전히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악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수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작은 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의 고발을 보게 되면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서 내오잖아요. 그래갖고 다 정말 신령한 것들을 다 맛봤어요. 이 신령하다는 것이 이제 주의 이름에 대한 그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소수가 아니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멸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멸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또한 음행하고 이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우상 숭배다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를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정리해주고 있냐면 21절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줬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주님 하고 주님을 찾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는 귀신의 잔을 마시면서 거기 세상 식세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노여워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어져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다는 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바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합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결론 지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 이 본문이 아주 간결하고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그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어가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절의 말씀에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된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도행전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악귀를 쫓다가 부끄러움 당한 사람들, 또 마태복음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다가 버림받은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자기들이 구원의 주체가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자기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한 거고 그냥 입에다가 담은 거고 방편으로 사용한 거고 그 자신이 능력의 주체가 되어서 구원을 이뤄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지적하시는 그 우리들의 정말 그 결점이죠. 쉽게 주체가 바뀌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은 중보의 역할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돼.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고 왜 저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느냐는 그 배후에는 내가 능력자라는 과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일깨우는 것은 너가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능력의 주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지만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능력이 깨끗함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지, 그 중보의 역할 이상으로 그 깨끗함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같은 원리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드리면서 거룩한 땅을 우리가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건데, 그런데 역사는 기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길을 열어드렸으나 그 거룩함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철저히 중보 역할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 중보의 역할 자리, 하나님이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때 행하시는 주체다라는 것을 철저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반드시 약속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핵심이에요. 3절에서 5절까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기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동안에도 여호와로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로 안 알려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특별하게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억시킨 것이 여호와는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앞세우는 것으로만 되겠습니까? 물론 필요를 앞세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해주시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필요만 앞세우면 그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기도가 되려면은 나도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약속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만 언약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약속이 있네요.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의 내용이 있어야 주님의 이름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앞세울 때 주의 이름의 권능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구원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7절에서 8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7절만 보면 그거는 그냥 구원이에요. 너희를 빼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빼냈어요. 출애굽 경험했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약속의 땅이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우리를 다 죽이려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해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내가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인도만 하십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기업이라는 것은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삶이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 그래서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 다수였잖아요. 배고픔 때 하나님 배고파요, 나 밥 좀 주세요 하고 그렇게 밥을 주셨는데 밥 준 이후로는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한다. 직장을 필요해요,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뭐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작전 기도 끝난 다음에 직장 가가지고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맛은 전혀 나지도 않고 그러고 살고 있다. 병 낫고 그냥 끝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의미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두 가지로 잘 요약했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니 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도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 참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필요가 간절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들의 그 형편이 나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손에게 전했다. 모세의 말을 전했다. 이게 다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기업의 땅으로 들여놓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런 형편은 이것만큼 간절한 이 상황이 없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들의 형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까?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뭐 마지막 뭐 썩은 동아줄에도 잡는다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 동아줄 잡듯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잡기를 원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우리의 눈을 상황에서 띄어서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상황을 주목하던 것을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멀리 두어야 돼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해결을 해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눈을 떼고 미래를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출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나는 삶의 주체가 아니다. 철저히 중보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중보자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상황까지 끌고 와서 중보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고서 중보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준비가 되고 그리고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을 가지고 부르느냐?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이 상황에서 빼내어 주실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업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리고는 실제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상황 때문에 말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빠질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말씀을 주목하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그 인격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을 끝날까지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그 우스갯소리로도 아버지, 여호와, 주 이런 말들을 참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수준도 그러한 정도인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세세한 것까지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시고 또 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업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알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상황을 벗어나는 데에만 그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살려주소 하는 그러한 아버지 외침으로만 사용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답이 있는 줄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이 그 이후에 동행을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중보자의 역할로 중보자의 위치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형편에 빠져 있다가 이제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온데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즐거움을 이 땅으로 끌어와서 함께 주님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